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 도착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그 감각, 뉘앙스가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야곱이 발을 들었다. 왜 길을 떠난 것을 발을 들었다로 표현했을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이제 소리 높여서 울었죠, 그죠?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히브리어의 구문의 의미를 보면은 소리를 드러내어 울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 히브리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깊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에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뉘앙스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몽독해 드린 말씀은 라반은 야곱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오전에 마지막 절이 14절이 뭐냐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함께 한 달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창출이 돼야 되니까 그냥 상당하게 이게 서로 뭐 가족이 아닌 이상에는 저 친척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이제 이렇게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에 대한 어떤 조건을 제안하죠. 그게 뭐냐면 너가 그냥 어떻게 그냥 밥만 먹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노동을 통한 당연히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계약 구조를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자기 속에 있는 한 가지를 딱 외삼촌에게 내세우죠. 나는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그 조건으로 무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7년 동안을 내가 삼촌 앞에 열심히 내가 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년을 마쳤다. 근데 이제 성경의 서사를 보면은 자세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지냈다라는 말은 없어요. 7년을 지냈는데 그냥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견뎠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막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사랑의 힘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족하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도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다른 외인을 받아들여서 품꾼으로 쓰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조카인데 돈을 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야곱의 의향을 묻고 싶어서 그의 의중을 한번 떠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데도.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라고 하는 이 서사가 지금 16절에 지금 이 부분이 16절, 17절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레아와 라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설교는 해석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제 설교 핵심입니다. 자, 레아라고 말을 했죠. 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들소입니다. 들소. 어떤 의미에서 뭐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는 몰라도 의미상으로는 들소가 되고요. 레아는 라반의 큰 딸입니다. 장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력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23절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책략으로 라헬을 7년을 끝나고 다음 주에 볼 텐데,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해놓고 라반이 신방에 누구를 보냈냐면 갑자기 레아를 보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레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고요. 그러면서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동생 라헬보다는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출생하는 걸 보면 레아는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 12명의 아들들 중에 첫째에서 넷째를 출산합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쫙 출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는 자신의 요정이 있어요, 요정. 이제 라반이 야곱과 결혼을 할 때 실바를 줍니다. 너는 내 주인 레아를 잘 섬겨라라고 실바를 주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바가 야곱의 아들 12명의 중에 7번째가 가시고요, 8번째가 아셀입니다. 실바가 2 아들을 낳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레아는 야곱의 9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낳으니까 몇 명입니까?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딸 디나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는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가는데, 좋게 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시피 가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레아가 죽고,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레아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막벨라 굴은 사라, 그죠? 그다음에 리브가 뭐 이렇게 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 레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자로 언급이 됩니다. 그게 룻기 4장 11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이게 뭐냐면 이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와 함께 이제 그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먼 친척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그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 갖게 하시고 그 룻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유명한 여인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레아에 대한 간략한 제가 정리고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히브리어 단어는 암양입니다. 암양.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었지만 언니는 양을 치진 않았지만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목녀예요. 양을 치는 여자로서 이게 자기 직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주 매우 강인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라헬이 양을 친다? 뭔가 좀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이런 어떤 의미가 또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로 셰퍼데스, 목녀, 여자로서의 양을 치는 그러한 정체성을 아마 드러내기 위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은요, 야곱이 원하였던 아내가 라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아와 먼저 결혼을 아버지 책략으로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이제 두 딸이 쉽게 말하면 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의 삶을 보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 아이를 못 가져요. 정말 힘들어해요. 사라도 그랬죠. 사라만큼 아마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여자가 없을 정도로 라헬도 언니 레아는 넷을 낳고 또 둘을 낳고 넷을 낳고 둘을 낳고 여섯에다가 또 종까지 8을 낳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라헬이 자기의 시종인 빌하를 여자의 그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5번째 아들 단과 6번째 납달이를 낳게 하는, 참 가정 안에 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유명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기 집에서 20년 지나고 도망가다시피 떠날 때 아버지가 아끼던 가정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다가 나중에 뒤쫓아온 아버지에게 걸릴 뻔했는데 안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은 야곱의 12번째의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됩니다. 요게 이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을 보면은 레아와 라헬의 특징을 하나를 딱 얘기를 하는데, 레아는 어떤 것들을 특징을 강조하냐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라헬은 어떻고요?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레아와 라헬을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레아에 대한 신체적 특징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눈이에요. 눈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코트인데, 이게 라크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 이게 뭐냐면 여성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이제 이게 라크라고 하는데, 원래 이 뜻은 부드럽다, 연하다, 온화하다, 약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독자들이 자주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오해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뒤에 라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라헬과 비교하면 레아는 어떻게? 못생겼다. 왜냐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시력이 약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나가서 레아는 라헬보다는 못생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이 라코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외모가 못생겼다라고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약하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았다 이것뿐이지, 그렇다고 레아가 외모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현대 학자들이 보면 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라코트에 대한 해석을요 아주 긍정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레아는 부드럽고 온화한 여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레아가 못생겼다 이런 게 없고 뭐 눈만 약하다 그랬지, 이거는 꼭 그렇다고만, 눈이 약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냥 눈이 부드럽고 온화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자들은 레아의 어떤 눈을 결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섬세하고 감성적인 내면을 가진 소유한 여자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좀 이거는 조금 너무 긍정적인 면을 너무 부각시킨 것 같고, 그냥 시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오후에 설교할 게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아요. 르우벤, 시므엔, 레위, 유다를 낳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장명을 하는 의미를 보세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라코트에 대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 레아가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폭넓게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헬에 대한 묘사입니다. 라헬의 신체적인 묘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은 아까 레아에 대한 말에서는 동사가 안 나와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고, 지금 라헬에 대한 문장에는 분명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야 동사라 그래요. 비동사 같은 경우 이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라헬은 완전한 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서술문으로서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라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2개의 연계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사실 된 거예요. 연결이 됐는데 히브리어를 직접 직역을 하잖아요. 라헬은 아름다운 체형을 지녔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정개혁은 얘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문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문에는 아름다운 어떤 체형을 가졌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2개의 명사가 연계형으로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외형이라는 것과 모습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번역을 사실은 우리말 개정 개혁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토아르거든요. 토아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것도 모습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에라고 하는 이 단어도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역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좀 잘 됐다고 하는 게 표준세 번역 보세요. 내용이 다릅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그죠? 네. 그 약했다라고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라코트라고 하는 단어가 약했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 표준세 번역은 눈매가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은 어떻게?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요게 지금 뭐냐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야페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쓴 거예요. 지금 이거랑 이거 야페.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개정 개혁에는. 근데 표준세번이 이렇게 했고, 공동 번역에도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이 훨씬 원문을 잘 번역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라헬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해서 레아는 상대적으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몸매가 예쁘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김새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제 그 라코트를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죠? 우리 개정개혁은 아예 시력이 약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성경에 보면 물론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여자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별로 못생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가 된 독특한 생명체로 본다면, 정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그걸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따지는 것은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에 관한 관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죠?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세상 말로는 여자는 예쁜 여자는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 지나치게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성을 상품화 시키잖아요. 성형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성 자체가 상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은 누가 더 예쁘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외삼촌에게 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실 더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원문에서는 볼 수는 없는데,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로 볼 때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처음부터 두 딸을 다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다처, 일처다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뒤에서도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느냐. 여러분, 불문법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죄로 정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불문법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으로서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뉘앙스를 여러분 또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양심이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보세요.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지명했어요. 작은 딸이라고.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라헬에게 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함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와예하브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원형이 아헤브입니다. 아헤브. 동사예요. 이거는 사실 바브개소법에서 칼미완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된 사실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의 내적인 상태를 움직임을 표현한 건데 과거 완료형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미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두 여자가 있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 자기 마음에 끌린 것은 사랑의 감정이 끌린 것은 라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 외삼촌에게 말을 할 때는 한 달 정도 살면서 이미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이미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성경을 저는 연구를 할 때 히브리 원문의 구문론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이제 이 후반부에 대한 구문론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동사 두 개가 연이어 나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내가 섬길 것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후반부에 동사가 두 개가 겹쳐서 나와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7년 동안을 그 다음에 목적어가 라헬을 삼촌의 딸인 라헬을 그리고 그 딸은 작은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참 이렇게 구문론 쪽으로 볼 때는 영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서 올라오죠. 그죠? 그 작은 딸 라헬을 7년 동안 내가 섬길 것이다.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말했습니다. 내가 섬길 것이다. 삼촌의 그 작은 딸 라헬을 7년 동안 내가 섬길 것이다. 요게 이제 히브리어의 구문론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사 말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미 이거는 이제 과거 이것도 바브개수어법의 칼미완료거든요. 칼미완료는 여러분 아시죠? 대체적으로 그냥 완료된 상태로 읽으면 됩니다. 미완료라고 해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브개수어법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것도 과거 완료형이니까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말한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누구를 할지 아닙니다. 이미 결정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동사 내가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이거는 그냥 그냥 미완료입니다. 이거는 바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미완료니까 섬기겠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는 갖고 있지만 이거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7년 동안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미완료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게 샤나임 쉐바는 말 그대로 7회입니다. 근데 7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의 관습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외삼촌이 돼가지고 무슨 결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고 딸을 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에요. 야곱이 있는 고대 근동의 결혼 관습 맥락에서는 신랑 측이 신부에게 신랑 측이 신부를 얻어올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예물과 재물을 갖고 갔죠. 그죠? 그게 뭐냐면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모하르입니다. 모하르. 결혼 지참금.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그 당시에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근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야곱이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집으로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재산이 많죠. 그죠? 혈혈 단신으로 갔잖아요. 재산이 없어요. 그냥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은행이 있고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뽑으면 되지만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몸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 말할 때 몸뚱아리 그러잖아요.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을 임금을 받지 않고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노동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년 동안의 임금이 적은 임금은 아니겠죠. 그죠? 7년을 이것도 상당한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야곱이 자기가 정한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에 라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라헬을. 요 배가 뭐냐면은 전치사 빼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학자들의 말하면 법적 계약 언어에서 요 배를 해석할 때는 교환의 등가물. 교환의 등가물은 뭐냐면은 가치나 가격 같은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표시할 때 이걸. 그래서 아마 배를, 라헬을 아마 그렇게 가격이나 같은 물건의 가치를 붙여서. 이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딸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작은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관사예요, 정관사. 정관사는 무엇을 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그 관사를 붙여서 그 작은 딸, 라헬. 여기서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야곱은 라헬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삼촌의 책략에서 바뀌잖아요. 자, 라반이 이제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어차피 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반의 이 짧은 대답 속에는 몇 가지 속내가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 속내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 화용론이라고 해요. 화용론.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도를 끄집어내는 게 화용론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화용론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성경 해석할 때 이거는 필요한 도구입니다. 단 잘못된 주관적이고 소설적인 잘못된 끌어오는 경우들이 신비주의자들은 영적인 해석가들에게 되게 많은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라반이 그를 내게 준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라고 말을 했을 때는 야곱이 말한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말 속에서 뭐냐면 라반의 의도 속에는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후 문맥을 아니까 후 문맥을 보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 문맥과 후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가 읽고 있는 텍스트를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전 문맥과 후 문맥을 보지 않고 해석을 한다? 어림도 없어요. 깊이 있는 해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7년 딱 끝나고 라헬을 줘야 되는데 밤에 레아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야띠가 들어가서 같이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화용론적인 해석학적인 구조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자꾸만 이 화용론의 의미로 지금 제가 끌어오냐면, 라반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뒤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조카이지만 사위잖아요. 그 두 딸의 사위잖아요. 일을 시켜놓고 삭슬 10번 이상이나 번역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루어 볼 때 여기에서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은근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경쟁자를 내세워서 야곱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심리적인 기법이 들어간 거예요. 자, 후문맥의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설교자가 지나친 추측 속에서 지금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해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나타난 우리는 라반에 대한 인격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걸로 볼 때는 충분히 여기에서 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라고 하는 말은 은근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경쟁자를 내세워서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걸 보면은 그 물건 팔 때 기억나세요? 얼만데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지금 5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 의도를 아세요? 진짜 50개가 남은 게 아니죠. 많이 있는데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다. 4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그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심리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충분히 화용론적인 의미로서 이 해석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너가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에게도 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자면 이러한 뉘앙스를 통해서 어떤 협상 전술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나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뭐냐면요. 쉐바 입막이에요. 입마디라고 하는 말인데, 쉐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아시죠?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외삼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라반의 속내는 자, 이미 가정 안에서 자기의 일을 도울 만한 아들이 없어요. 있어도 지금 어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겔이 목녀로서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지금 찬스가 된 겁니다. 찬스가. 어린 아들들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지. 일은 한참 해야지. 근데 딸이 하고 있었지. 근데 조카가 들어온 거예요. 잘 됐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가족 입장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후문맥에 나오는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으로 볼 때 가족이고 내 사위고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라반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삐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10번이나 가로채고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화용론적인 기법에서 이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용론은 무조건 뭐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후 문맥 속에서 풍성한 내용의 의미들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 말 속에,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화용론적인 해석이 상당히 성경의 해석의 깊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7년 동안입니다. 라반을 섬겼으나, 섬겼다. 바브 칼 위하여죠. 과거 완료형이죠. 이미 7년이 끝났어요. 7년을 섬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 묘사를 하기를, 섬겼는데 야곱의 입장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지금 끝났어요. 7년을 어떻게?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섬겼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삼촌의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계약대로 라헬을 위하여입니다. 이것도 18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베라헬, 이게 라헬이잖아요. 이게 이 전치사예요. 전치사 베는 라헬을 얻는 대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베는. 영어로는 베는 보통 in 안에서인데 in이라고 다 안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위하여도 되고 다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른 후에 어떤 그런 의미로서 전치사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7년을 섬겼는데 그를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게요. 주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로 꼽힌대요. 그러니까 흔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기가 막힌 이게 문장이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이 7년을 섬기면서 야곱의 마음에는 그 기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7년은. 근데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며칠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그래서 사랑의 힘은 참으로 신비한 마력을 갖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7년이 지루했을 수 있죠. 사랑 때문에. 그 긴 기간인 7년이 단 그냥 며칠을 지낸 것처럼 지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구문 속에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말 성경에. 뭐냐면 베에나이우입니다. 베에나이우. 원형은 아인인데 이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의 눈에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만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눈에는 7년이라는 세월이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다. 야곱이 보는 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은 여기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변환시키잖아요. 긴 시간을 7년을 며칠로 딱 변환시킨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세상에. 응?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곁에서는 시간은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흐르는 거고, 그리고 그 긴 기다림조차도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 뭐 불필요하거나 힘들거나 그것이 사랑으로 다 그 감정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에도 여러분 그렇게 냈지만, 야,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무감을 가지고, 아니면 의무감,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억지로 7년을 지냈다.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일일이 여sam추일 거예요. 하루가 몇 년 가는 것처럼 지루했을 겁니다. 억지로 했다면, 그렇죠? 근데 의무적으로 했다 그러면 뭐 의무기 때문에 그냥 뭐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7년이에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 긴 시간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힘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환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시간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참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라반의 요구대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의 인생에 돛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지역이 하란이고 하란은 야곱에게 제2의 고향이 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기간을 신부를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조로 외삼촌을 섬기는 계약을 맺고,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마치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문장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서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사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야곱이, 그냥 라반이, 그냥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오전 예배 제가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읽으면 안 됩니다.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야곱의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일일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일거수일투족과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그분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본다면 성경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의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설교에 대해서 제 뚜렷한 주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설교에서 함부로 적용 안 합니다. 적용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적용을 만들어내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냥 저는 성경을 내용을 설교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부분을 나는 거기 거의 다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설교니까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단어 하나나 원문의 구문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설교 준비도 엄청 걸리고 설교 시간도, 그래서 제 설교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왜? 본문 자체를 풀어가는데도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1절에서 14절이잖아요. 얼마나 깁니까? 1시간에 14절을 주의한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이번처럼 한 5절, 6절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서사적인 본문은 이게 길 수밖에 없는 게 한 절 한 절 그것도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적용은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적용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내가 적용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자기는 설교에 적용을 안 한대요.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적용은 성령이 한다. 제가 17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권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열왕기상 그때 분열왕국 1년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주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원어를 잘 몰랐어도 어쨌든 주성을 보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7년 전에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적용은 설교의 꽃이라고 현대 설교 신학자들이 꽃이라고 말을 하고 적용을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큰 폐해를 내가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제가 서울에서 에스라 강의할 때 그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존 칼빈이나 개혁신학자들은 설교가 적용을 만들기 위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나가다 보면 본문 자체가 적용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늘 이 부분들을 내가 많이 겪거든요. 억지로 적용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적용을 성도들 안 따라와요. 의무적으로 만드는 적용은 성도들이 웬만한 교회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쭉 자세하게 해석해 나가다 보면 성경이 성경 자체에서 적용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제가 지금 적용을 두 가지, 그러니까 원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여기서는 사실 적용을 두 가지로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시간을 넘어서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 속에 이게 나와요. 헤세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인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그 불의까지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 설교는 이번에 그쪽으로는 제가 딱 전개를 딱 끊었어요. 그쪽은 막아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간이 다르잖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솔직히 어떻습니까? 괴로운 일 많지요? 힘든 일 많아요. 정말 신앙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목숨은 버릴 수 있어도 신앙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제 본문은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섬길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적용 다 한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아요.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것,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2차적으로 놓을 수도 없잖아요. 믿음 좋으신 분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야곱에게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고 어떤 조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으면 이건 잘못된 관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613가지라고 율법을 정리한 유대교회의 학자가 있거든요.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첫째. 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뭐냐? 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교훈하는 내용은 이거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그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이 4계명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내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 안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 만들거나 우상에 절 안 해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4계명 어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에서 4가 대신 관계라고 그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대인 관계입니다. 이웃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대인관계도 내 자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여러분 이거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죄를 안 지쳐 그런 거 안 하죠. 율법이 지금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상대방에게 모든 원인을 전가시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대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내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있어서는 남편 더 사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들처럼 한번 상대방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웬만한 거 다 그냥 넘어갑니다. 남편도 내 아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요. 난 봐서 알아요. 나는 그런 거 봐서 알아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말고 내 속으로 난 아들로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저는 이렇게 조금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건 결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의 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